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보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불신앙의 경계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은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을 것이나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진정한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말씀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실했지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환란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본인들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쭉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환란이 찾아오고 각자의 살 길을 향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실했지만 그 환란을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왜 나죠? 왜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고 원망하시나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하며 주님을 떠난 적은 없으셨나요? 또는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낙담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주님,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이 어떤 주님의 뜻이 있으신가요? 하고 그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아닌 제3자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 번째 정답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이 뜻이 있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지만 나의 일이 되었을 때는 두 번째 정답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답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곁을 떠나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있은 후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떠나간 제자들을 더는 찾아가시지도 사랑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의 환난과 핍박에 너희들에게 있을진데 담대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죠. 왜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오늘 말씀대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뿔뿔이라는 단어에서 분주함과 뒤엉킨 혼란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라는 뒤엉킨 말이죠.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나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선택받은 제자들이야 하고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할까? 아니,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어떠할까요? 많은 사역자들과 리더자들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례가 있죠. 과거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와 확장되어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며 기독교 부흥이 일어날 때 일제강점기에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해 1938년 신사참배 결의를 합니다. 누가요? 기독교인들이요. 고난과 환란이 다가오자 타협을 해버린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신사참배에 항거하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에 신사참배를 결의한 사건에 대해 회개를 단행한 집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분명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머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얻어진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귀한 자식이죠. 우리에게 아마 100년 만에 귀하게 얻은 자녀를 바치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을 아브라함은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현실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말이죠.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머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섭리에 흩어질 때 주님을 홀로 두고 떠난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삶의 어둠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임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대로 뭐든 하시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을 홀로 두고 떠난 적이 없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왕, 새로운 우리의 왕이시라고 여기는데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잡혀가는 모습에 흩어져 버린 거죠. 주님을 홀로 둔 채 말이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의 삶 가운데 어둠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은 언제 느끼나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을 홀로 두고 떠나버리고 우리는 빛에서 떠나 그 어둠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 어둠에서 나오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내면의 죽음이 일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머스 목사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뭐든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죽음, 흩어짐, 깨어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오늘 묵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머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눈에 뜨이는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가 되실 때까지 우리 모두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 것이지만 아직 흔들림이 없는 영광의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는 일이 없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실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이끌리는 믿음은 아주 기초 상태에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선 내면의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상황과도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에 이끌리는 믿음은 아주 기초 상태에 있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는 예수님이 아직 주,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흔들림 없는 영구한 믿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선 내면의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면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 말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가 선택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간섭하셔서 우리로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감정과 축복에 의해 지탱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주어진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축복보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이잖아요. 그렇죠.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즉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우리의 내적 황폐함이 어떠하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되었다고 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찬송과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처럼요. 그렇게 흩어졌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경험, 내면의 죽음을 겪게 되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성령의 만지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내어드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축복도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선 내면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 영적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축복은 아무것도 밀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축복만을 바라보는 기초적인 신앙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축복,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면의 죽음을 경험함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새움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아까 불렀던 거